자, 시편 59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 시작. 나의 자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나의 열망을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아멘. 예, 이게 8절부터인데 뭔가가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자, 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주께서는 모든 이방을 조롱하시리이다.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나이다.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 뭔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편을 쭉 하면서 특별히 59편에 와서는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또 깊이 있게 나누게 되네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이 분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분별을 못해서 이단에 갈 수도 있고, 분별을 못해서 성경을 엉뚱하게 볼 수도 있고, 분별을 못해서 내 일상을 망칠 수도 있고, 분별을 못해서 내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분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갈림길 앞에 서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가지는 어떤 식견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분별이라는 것을 대부분 우리가 아직 신앙의 깊이가 없을 때는 자기 생각 속에서 분별을 해요. 내 생각 속에서 분별을 해요. 근데 그게 거의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했던 것은 한 번도 거의 맞은 적이 없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육적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낭패를 보지 않은 것들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분별을 하지만 그 분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던 여러 번의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별이라는 것은 어느 때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시작할 때부터 분별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만이 그 분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개인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흡족하든지 흡족하지 않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분별이라는 것은 언제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만이 분별이 생긴다는 것이 오늘 여기 59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다윗은 사울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는 그의 악행, 그의 폭력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관찰을 아주 깊게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폭력성, 거짓,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입만 열면 뭐라고요? 거짓말. 여기 12절을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 때문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저주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한다는 말, 그냥 이게 말로 저주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에게 1g이라도 도움이 되면 여러 사람을 해쳐서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 피로를
채워주는 것 이런 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울의 행동과 삶을 깊이 관찰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은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의 깊이를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 바른 길, 이 정로, 바를 정자 길로 짜잖아요, 그죠? 정로로 걸어서 체험한 것들이 분별력이 되고, 정로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로를 걷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 분별은 이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분별해서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마다 분석을 해보는 거죠. 이 사건이 생긴 목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마지막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때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셨죠? 분석을 해서 이게 내가 이렇게 만약에 반응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을 때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신학교 가면 상담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상담학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별이 안 돼서 상담을 하러 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 때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게 그게 이제 분별.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분석도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돼요. 분석과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묻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풀어주는 사람은 누가 풀어줄 수 있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로 걸어가 봤던 사람들, 바른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열매를 취해 봄으로써 사람들에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라고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줌으로써 그들이 바른 길로 가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담도 누가 할 수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길을 걷고 바른 길을 걸어서 얻었던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올 때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취해 본 적이 없으시걸랑,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하러 오면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제게 묻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열매도 얻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해봐야 얼마나 인간적으로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마지막에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얻게 될 거고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렇게 남들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던 체험이 내게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이 싫더라도 원치 않더라도 원치 않는 답을 그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줄 수 있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만이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조언한다, 상담을 한다, 뭔 이야기한다, 아예 여러분 양심 고백을 하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그런 인물이 안 됩니다. 제게는 당신의 길을 이렇게 제가 제안하거나 제시할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잘못된 길로 우리가 안내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의 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면은 다윗이 바라본 사울이겠죠. 악한 자들의 통치를 보면서 악한 내면의 악이
자신에게 있는지 돌아보고, 더 나가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보복하려는 마음을 통제해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을 지킬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지나가는데, 이게 혹시나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놨는지 잘 몰라서 이게 중요한 관점 하나를 제가 정리를 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님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의 요새도 하나님 맞지요? 예. 근데 이게 여러분의 요새가 하나님이 맞기는 맞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요새라는 고백을 했을 때 왜 하나님이 요새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되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게 요새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요새예요.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갑옷이나 그다음에 견고한 진, 그 요새가 자기를 보호해 주는 장소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요새라고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충분히 아는 지식이 요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나에게 어떤 피해도 줄 수 없어. 이게 아니에요. 아니요. 피해를 받습니다. 어떻게 받죠? 다윗은 직접적으로 사울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요새가 아니라, 공격을 안 한다고는 요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은 이런 악한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악인을 관찰하고 있는가를 알 때,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어떤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악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요새라 이 말이에요. 알 때 보복과 심판이 자신의, 그러니까 다윗의 손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안전한 요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요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실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기다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시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없어지게. 자, 여기 보면 어떤 이렇게 요새시기 때문에 열망을 보게 하시려다. 자, 자, 13절인가요? 예, 좀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는 안 가는데 자꾸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번 가봅시다. 13절 보면, 자,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소서, 그들을 소멸하여 없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땅 끝까지 다스림을 그들로 알게 하소서. 말고 어디가 이게 이 말씀이 아니고 이거 조금 어디 갔죠? 하나님 보게 하리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니 보호하리는데 백성이 잊을까? 예, 11절이네. 이걸 그렇게 찾았네요. 자, 11절 보십시다. 자,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 이 희한하죠? 왜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을 죽이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죽이지 마소서,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오 우리의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악인은 그 악행을 하고 있는 악을
온 국민이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죠. 사울이 정말 악하잖아요. 자, 어떤 측면에서 다윗에게만 악한 게 아니라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세워준 자리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왕이 해야 될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병력들을 이방 세력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병력을 전부 다 다윗을 죽이고 공격하는데 동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많은 자기의 권세들을 자기 하나 지키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인간 하나 죽어버리면 온 나라가 평안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걸요. 하나님, 저 영혼의 목숨을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놀랍게도 다윗은 죽이라는 기도를 하지만 죽이지 말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흩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사울의 악행을 모든 국민들이 몸소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벌하는 것을 온 국민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교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는지를 모든 국민이 보게 해서 그 악의 결과가 어떤지 눈으로 확인하게 해달라요. 무섭죠? 맞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사울과 같은 이런 악한 성품들이 다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권력을 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악한 성품들이에요. 이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서 두 번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이 더 이상 이게 발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공개적으로 흩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사람들을, 사울과 같은 존재를 놓고 오늘 여기 59장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성품들이 불뜻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덕성이 한순간에 파괴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들의 양심이 마비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 모델로 삼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처단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 관점에서 본 시인은 아주 이 중요한 시각적인 변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를 아주 중요한 어떤 시각적인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은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분별이 생기는데, 오늘 여기 보면 관점이 확 바뀌어 버려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8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부터 봐야 이제 8절이 드러나니까, 보소서 그들이 입으로 토해내며 입술에는 칼을 물고 말하기를 누가 들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만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으리요라는 말은 아주 아나무인이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라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을 꺼내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니 주께서 모든 이방을 조롱하시리이다. 지금 이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 아나무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고 조롱하더라. 이게 바로 사실은 그가 한 말이 권세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한마디 하면은 그게 국가의 법으로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죠. 여러분, 이상하게 참 이 상황이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또 내가 조심하라니까 말은 안 하는데, 저기 알아서 들으세요.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온 국민이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이 그 말만 하면은 칼을 물고 말을 하듯이 그 권세자가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말은 엄청나게 무섭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왜? 가장 정상에 있는 사람이 요즘 이제 그 교회 차별금지법이네 뭐 이렇게 교회 뭐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는 영장도 없이 바로 수색을 하고, 영장도 없이 교회 장부를 수색을 하고 거기에서 판단도 자기들이 하는가 봐요. 판단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러면 재산을 성도들이 헌금을 해갖고 세운 교회고 뭐고 전부 다 국가 재산으로 몰수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법은요, 여러분, 이런 악법은 중국에도 안 하는 짓이에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그 풍푼이 모아서 지은 교회, 거기 있는 물건들, 거기 있는 헌금 장부들, 헌금들 전부 다 몰수해 간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우리는 오늘 이 58편, 우리가 입을 다물 게 아니라 기도하셔요.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세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히는 거. 근데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 한다고요? 비웃고 조롱한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딱 파악하는 순간 뭡니까? 다윗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의 말은 권세자의 말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웃으신다라는 하나님 관점으로 그 말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무서워. 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래, 관점을 딱 바꾸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비웃으신다는 를 전환해서 주께서 비웃으시고 이방이 조롱한다고 전환하면서, 하나님의 비웃으심은 그들의 오만한 괴략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고 웃는다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게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런지 하나님 알고 비웃는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시편의 1편, 2편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요, 열방이 모여서, 여기서는 지금 사울이 하나가 그러지만 나중에는 열방이 전부 다 모여서 이런 계략을 꾸미더라는 거예요. 열방이 모였다는 것은 각 나라 정상이 다 모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모여서 전부 다 꾸미는 하는 짓이라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웃으시고, 여기도 59편에도 웃으시고 2편에서도 웃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 이들이 자기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뭘 하면은 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웃는 겁니다. 하늘에서 웃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다윗은 비방과 모략이 커질수록 악의 크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높이를 보니 라는 말이죠. 다윗을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수많은 이야기,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략이라는 것은 뭐 술수를 써서 막 뭘 갖다가 없는 걸 만들어 갖고 갖다가 막 죄를 막 붙이고, 이해가 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시각으로 바꾸라. 이게 오늘 답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라. 이게 오늘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의 크기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높이를 보니라는 말로서 하나님은 다윗의 시각을 높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듣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웃으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정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 이게 무섭죠. 예. 세상 법정은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세상 법정이 얼마나 불의한지 예수님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갖다 놓고도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세상 법정이에요. 보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힘 있고 능력 있고 세력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해 나가고 힘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뒤집어 써서 뭘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결과를 겉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심판하신답니다. 동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 세상 법정은 동기를 다 덮습니다. 동기에 어떻든 상관없어요. 결과를 보고 말을 하죠. 그러나 죄는 동기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동기는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도소에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근성이 바뀌지 않는데 뭐가 바뀌겠어요? 사울은 자신의 위협을 칼과 창으로 대응했지만 다윗은 오늘 여기 59편에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는 담대함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는 것이 다윗에게 요새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 나가는 것이죠. 이는 사울은 자신에게 위협이 느껴지면 다윗을 향해 무력으로 창을 던져서 실제 물리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죽이려 했던 이유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위협의 대상을 칼과 창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인식이 무너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놀랍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아니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서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하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지 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하나님이 치리해야 할 영역으로 보고 하나님의 대응을 기다리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신 그 시간 주권에 맡기고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웠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걸 지키는 것은 자기 몫이라고. 보세요. 저는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무진장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아는데 그 다음부터 하는 모든 방법은 자기 방법이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로 많이 봤어요. 목사들도 이런 사람들, 주의 종들도 무진장 많이 봤고요. 성도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울과 같은 목사들한테 뭘 배우겠어요? 다 사울 같은 성도가 나오겠죠.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한다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사울은 세우는 것만 받아들이지 내리는 것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 말을 하는데 무서웠다고요. 왜? 권세 앞에. 사울은 하나님이고 뭐가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도 무섭다니까. 그래서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있는데, 여기 세우셨다는 있는데, 방법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왕관을 놓고 내려놓고 가잖아요.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날 줄도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요즘도 참 이게 험악한 말을 했던, 진짜 난 그 녹음 파일 듣고 진짜 놀랐어. 야, 이건 뭐 쌍욕도 이런 욕, 그 세상 사람들도 여자들을 세워놓고 전도사 세워놓고 그런 말은 안 해. 나는 처음, 그래서 뭐 설마 했거니 하고 음성을 들어보니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예? 인간도 아니야. 그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명도가 높은 목사예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들어보도 못한 욕을, 그 전도사를 세워놓고 그렇게 욕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이야, 충격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세움도 내림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는 거야.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두는 거야. 뭐가 아쉬워? 뭐가 미련이 있어? 예, 그걸 못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삶에서도 사울형과 다윗형으로 볼 수 있는데, 사울은 비판이 사울에 대해서 비판.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이게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오면 항상 그래요. 즉각 자기 방법으로 방어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비판을 가해 올 때 바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바로 딱 입을 여는 이런 성향이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는 정말 사울형인가 보다. 여러분 아무리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그런 유형의 사람이 사울형이라고 하나님이 사울의 인생을 낱낱이 적어 놓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관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울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판해 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명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법으로 반격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사울이 왜 그렇게 끝까지 그런 인간으로 남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잠언서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아멘입니다. 사람 시선에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훨씬 중요한데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누군가 내 마음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긁어내면 그건 견딜 수 없다면 여러분 모두 다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생애에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때로는 물러나기도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방어하기 위해서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처리할 시간을, 때를 기다리는 타입이에요. 어때요? 둘이 타입이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사울과 같은 타입이십니까? 다윗과 같은 타입입니까? 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저 사람의 신학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 도움이 되면 그거 그냥 여러분 감수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정도는 좀 지고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도 못죠. 한번 나는 사울 형인가 다윗 형인가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모습은 예수님 생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마치 예수님은 그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얼마든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자신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가듯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얻게 되었고요.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요. 주님께서 그걸 뒤집어 쓰지 않고 억울하다라고 발끈하고 나서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과 같은 희생 정신, 이것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맞이하는 것이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게 이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라는 말의 뜻이에요. 다윗의 모습은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악한 자들의 악을 모두 맡기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부활이 있다는 거. 악한 자들은 몰라요. 죽이면 끝이다. 안 보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그거를 뒤집어 쓰고 그걸 내가 감수하는 거죠. 왜요? 새날이 밝아올 거니까. 그래서 다음 날 아침 부활로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전부 다 끝장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심판하셨고 심판의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오늘 9절까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기다리리니 주께서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새라는 말 처음부터 강조해서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악인의 계획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하나님을 확인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모두를 전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인격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뭘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 자비의 인격, 공의의 인격. 하나님은 두 가지가 견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벌할 자, 심판받을 자를 절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구원받을 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무한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그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두 인격 앞에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상황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나의 힘이라, 이것이 나의 요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모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피난처예요. 여러분, 이게 피난처예요. 이걸 믿는 게 우리 모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때리는데 하나님이 방패를 탁탁 막아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게 내 요새라, 내 피난처라. 그의 힘으로 인하여 그의 힘으로 인해, 그분의 힘으로 인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을 반격으로 쓰지 않고 요새로 믿고 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새벽이 올 때까지. 새벽이 올 때까지. 여러분, 밤은 악한 자들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면, 그렇죠? 밤은 악한 자들이, 사단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면, 새벽은 그 악한 자들의 활동이 끝나는 시간,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시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밤을 지나고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에서 고백했던 아까 그 신앙 고백들, 경계에서 자신을 관리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저는 제 자신을 관리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여기서 반격을 시작하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사울이 되고 맙니다. 나는 저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멋있죠? 이게 바로 성경을 삶 속에 실천하는 정신이 이런 맥락 속에서 결정돼서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영적 관리는 이런 상태에서, 이 신앙 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실제적으로 신앙은 체계화되어서 매번 시간 속에, 사건 속에 우리의 신앙이 녹아 들어가서 실제 나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삶이 매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뭡니까? 모든 상황을 아무 생각 없이 맞이하지 않고 긴장해서 틈을 주지 않고, 영적 생활에 틈을 주지 않고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살아 보이셨죠. 예수님은 곧 엄청난 시험이 닥쳐올 시간이 다가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닥칠 엄청난 일들, 유혹들, 무력과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그것을 무력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시험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어떻게 모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기도가 최고 마지막에 그렇게 끝이 나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바로 주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올려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준비하고 경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잘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은 말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다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고향으로 가고 없어요. 왜? 준비를 안 했거든.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서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반격하고 싶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무력을 쓰고 있는데 나도, 다윗에게도 400명이라는 군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얼마나 반격하고 싶었겠어요. 다윗은 아주 훌륭한 전략가입니다. 이 전쟁을 그냥 대충 치르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전쟁에 승리할 만큼 아주 군사적으로 탁월한 장군이었어요. 그런 작전을 세울 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반격할 마음을 제어하시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면서 자기 관리 요새에 들어가서 자기를 관리하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활동의 시간이 곧 끝날 거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보내면 새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관찰력이 생기면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겨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분별력이 없는데 뭘 자기를 신앙 관리를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월한 분별력을 다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스스로는 분별력이 잘 안 생겨. 네, 맞아요? 여러분 스스로 분별력이 잘 생깁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기 좀 답글 좀 올려봐 주세요. 그거 언제 설교 끝이니까 오늘 다 9절까지만 할 거니까 여러분 대답을 좀 듣고 제가 답을 좀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그냥 답 주면은 이게 싸구려가 돼서 안 돼요. 아, 뭐,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분별력도 잘 안 생겨.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죠. 말씀을 먹어야 한다. 예, 또 한 두 사람 더 순종, 순종하면 된다. 누구예요? 이연주. 이현주. 예, 알겠습니다. 그럼요. 오늘 대답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떼라는 거야. 여러분들 양떼가 무슨 분별력이 목자만큼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모르면 시키는 대로 따라라도 오세요. 참 보면은 답답해. 눈에 뻔히 보여서 권면을 하고 설교 때 목사님이 자꾸 강조를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지금 이 시즌을 지나가고 있구나. 우리가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자꾸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자꾸 강조하는구나. 그러면 뭣도 모르면 시키는 대로라도 따라라도 오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데 또 자기 고집은 세요. 또 자기 또 생각은 있어서 하라면은 또 왜 그렇게 꼭 해야 돼요? 나는 뭐 목사님 하라는 거 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뭐 옛날에 이렇게 해봤는데도 되던데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 구덩이에 빠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게 생각해놓고 여러분 스스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떼라고 말하고 목자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르면 순종해서 따라라도 오면 돼.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방을 사수하고 예배를 사수하고 말씀 듣는 자리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의 반은 넘어가는 거라고. 그냥 그것만 해도 그냥 반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로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않으면 분별력은 오지 않습니다. 그건 다 우리 생각일 뿐이죠.
사단은 우리 생각을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세웠다는 것을 아는데 그 세워서 지켜나가는 일을 자기 힘으로 하다가 이토록 추한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혹 우리도 그리 되지 않을까 조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